애굽의 진짜 재앙은 왕의 눈과 마음이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빛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은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빛은 세상의 시작이었고 그 빛을 통하여 세상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둠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돈의 상태입니다.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모든 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애굽에 임한 어둠은 이 흑암으로 전혀 보이지 않아 손으로 더듬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창조 이전과 같은 암흑과 혼돈으로 애굽이 변하게 된 것이지요. 바로 앞에 있는 상대방조차도 볼 수 없는 완벽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산 활동은 고사하고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조차 버거워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완벽한 어둠이 애굽을 3일 동안 지배하였습니다. 기존의 재앙들이 귀찮았고 아팠고 삶의 기반을 부수고 곡식을 망치는 것들이었다면 어둠은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창조 이전처럼 변하였고 애굽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어둠 가운데서도 바로 왕이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협상하는 대상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는 그 큰 재앙에 압도되기는 하였지만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사실상 어둠은 바로의 눈과 마음에 있었던 것이지요. 애굽의 진정한 재앙은 흑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둠이 진정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재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모세처럼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최소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세상은 더 온전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 가정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역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였던 자들이었지만 이제 구별되고 보호받고 강성해진 이스라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애굽에서의 험난한 과정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오는 재앙을 마지막으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저 노예의 모습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보화를 요구하라고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부유한 자유민의 모습으로 애굽을 당당히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일들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요구에 애굽 사람들은 기쁘게 호응을 하지요. 재앙이 이어지는 동안 인간 사이의 계층과 구별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특별한 보호를 받는 특권층으로 여겨져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만 은총으로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적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눈에 대단한 존재로 보이게 한 것이지요. 모세는 바로에게 무서운 경고를 전합니다. 이 이전 재앙 중에서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재앙은 없었지만 마지막 재앙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국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망 대신 영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승리와 죽음의 괴롭힘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힘을 잃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 마지막 재앙에서도 보호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은 바로와 신하들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도권이 바로가 아니라 모세에게 쥐어졌습니다.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는 쪽도 바로가 아니라 모세가 된 것이지요. 이런 명백한 역전은 성경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전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본문의 재앙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두 종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10가지 재앙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도록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전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를 입기 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야 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존심과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아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이런 아집을 만날지라도 그들의 그 완고함은 꺾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고집과 완악함, 이 죄악 때문이겠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믿고 욕심을 채우려다가 파멸하는 대표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와 같이 어리석고 약한 모습이 없는지, 또 악한 모습이 없는지 살피고, 또 주위에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미련한 자와 비천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지혜와 강함을 깨뜨리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만 그들의 강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완악함과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고 강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강하고 부하고 지혜로운 것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어느새 사라지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로에게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의 폭력과 고집, 완악함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에 있음에도,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스스로 미혹되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연약하고 완벽할 수 없기에 고집과 완악함으로 그릇된 길을 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의의 길로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이 있다면 그 고난의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얻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 허락하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돌이킬 수 없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과 완악함의 자리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의 첫 시간에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어둠과 완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늘 깨어 주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강한 손을 붙들고 역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강한 손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